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의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어제 주일 아침에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쌀을 구해가지고 그 곡식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서 이제 그 모든 사온 곡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다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한 말이 거짓된 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말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 가정에서 어제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 것을 잠시 보고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쭉 다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괜히 했느냐고 이것을 나무라자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어제 본문의 4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7절 말씀의 그 중간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12형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잃었고 그리고 막내 동생이 이렇게 있다.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자기들의 가족사를 쭉 얘기한다고 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 데려와라 라고 하는 말을 할 줄은 정말로 여기 표현처럼 이 세번역 성경의 7절 표현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의 이 10아들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그때 펼쳐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건 내가 상상도 못했다 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9절을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담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합니다. 세번역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이 담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의미가 아주 깊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을 내가 안전하게 책임지고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담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조상으로 유다를 선택했는가?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택하셔서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남유다는 어느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아니하고 다윗의 혈통이 20명의 왕을 이어가면서 왕이 되고 그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12지파 가운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셨나? 그것도 넷째 아들인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 이 43장 어제 읽어야 했던 본문의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 베냐민 자기 막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조하면서 내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오늘 이 43장의 9절 말씀에 이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 아이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것처럼 유다 자신도 내가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고 담보가 되겠다는 그런 헌신의 모습 속에 바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야곱은 유다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그러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라. 그런데 너희들의 그 자루에 너희들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었으니 2배를 다 가져가라. 그때 값도 치르고 이번에 가서 치러야 될 값도 가져가고, 그리고 예물을 이렇게 많은 좋은 그런 토산물들을 예물로 가져가서 그분께 드려라 하면서 귀한 것들을 다 싸서 이제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어제 본문 43장 14절에 이 야곱이 자기의 그 아들들을 다시금 이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뿐이다.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애굽의 총리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 뿐이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라고 하는 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이 축복의 기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기도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거래하는 거래처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돕는 자들이 되고, 또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신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 그 사람의 선택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야곱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길을 내가 간구할 뿐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내 집으로 이 사람들을 다 모시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밥상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관리인이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을 다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8절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겁이 날 만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루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끌고 온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이렇게 따로 우리를 이 집으로 데려온 모양이다. 그러면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들의 생각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지금 내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일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겁이 나고 걱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걱정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늘 이 성경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일이 되지 말아야겠다. 분명히 틀림없이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틀림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제 본문에 잠시 전에 보았던 것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한 유다의 말처럼 분명히 틀림없이 이건 걱정거리고 이건 정말 문제고 해결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져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실 분이시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틀림없이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아주 정직하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고해바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는데 그런데 곡식을 사가지고 가다가 하룻밤쯤 지나서 묵을 곳에서 하루를 지나면서 그 자루들을 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한지를 정말로 모른다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모든 지나간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또 그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자 오늘 복음의 말씀이 관리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조상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틀림없이 우리를 노예로 삼을 거라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 그대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이니까 그때 그 여러분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에 바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이야기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관리인의 이야기야말로 상상하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관리인의 이야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보물을 넣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3절 이 관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보물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하루가 감사가 가득한 하루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하루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보물로 인해서 오늘 하루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보물이 담겨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요셉의 집의 관리인이 요셉의 형제들을 아주 극진히 환대합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고 이제 정오가 될 때 그 총리가 요셉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5절 마지막에 보면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제 이 총리에게, 이집트 총리에게 줄 선물들을 잔뜩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하고 아마 생각을 하면서 정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정돈하고 있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기다리면서 아직까지는 그가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상상도 못한 채로 이제 우리가 총리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환심을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물들을 정돈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정돈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정돈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돈시켜 주시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겁이 나고 걱정하고 그랬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돈시켜 주시면서 20년 동안에 이 동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의 마음이 이번 일로 다 드러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그 두려움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정돈시켜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정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내 삶이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잘 정돈하고 내 마음도 정돈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을 믿음 안에서 잘 정돈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화평한 마음이 있어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집에 들어오는 이 요셉에게 이제 그 선물을 요셉 앞에 놓으면서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의 형제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또 28절 말씀에서도 역시 이 요셉의 이 총리가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안녕하시며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묻자 아직도 살아계시고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28절의 마지막에도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로 20년 전에 이 요셉의 꿈처럼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다시 와서도 또 절을 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형제들의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절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을 만난 이 요셉은 자기의 막내 동생, 그 친동생을 보면서 감정이 치솟아 올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방 안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형제지간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한참 동안 울고 나온 이 요셉의 마음,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려오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형제들을 앉히는데 맏아들 그 맏형서부터 해서 순서대로 막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앉히는 과정을 볼 때 이건 요셉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를 받으면서 33절 말씀에 보면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앉힐 수 있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이 누가 맞이고 누가 막내인지를 그 순서대로 우리를 지금 앉히고 있잖아 하면서 서로 어리둥절하면서 쳐다보면서 눈치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그들을 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이렇게 형제지간에 그 순서대로 쭉 앉히는 이런 모든 것까지 세심하게 그의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요셉이 형제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 그들 형제들과 함께 특별하게 그들을 대접하면서 식사하는 그 식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깨어진 가족이 다시금 하나씩 정돈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이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할 하나의 단어는 정돈입니다. 25절에 정돈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이 총리에게 드릴 바로 그 선물들을 정돈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씩 그 옛날에 묵었던 감정과 그 묵었던 많은 상처들과 죄책감들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원수같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환대하고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잔치자리를 마련하는 것처럼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요셉의 가족과 같이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도 정돈시켜 주시고 나의 삶의 환경도 정돈시켜 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요셉의 관리인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우리에게 보물을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삶의 보물이요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나의 삶에 큰 축복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며 말씀 안에 깨달은 바를 따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이 잘 정돈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 환경까지도 정돈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보물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정돈시켜 주셔서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